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제2의 수요일은 원래 지난해에 종료주일 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물에 태워서 이 예배 시간에 그 태운 재를 물에 섞어서 목사님이 성도들 이마 하나하나에 이 재로 십자가를 그어주면 우리 모두가 재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재를 만들어서 이마에 그려주고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오늘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부터 부활절 직전까지 이 40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4월 20일 날이 부활주일이 되겠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빠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시대를 거쳐서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이 사순절의 참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경건에 치중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기간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순절 기간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면 고기면은 어디까지 고기냐, 이 고기는 고기고 저 고기는 안 고기고, 생선은 고기냐 아니냐, 별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순절 기간에는 오락도 금했고 혼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사순절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교인들 간에도 많은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끝날 무렵에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고기를 시컬 먹지 못하니까 앞으로 못 먹게 되니까 미리 좀 먹자 그래가지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사육제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카니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이런 거 보셨죠? 그 젊은 여자들이 헐벗게 나와가지고 막 화려하게 하고 막 춤추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잔치가 바로 이 사순절 직전에 벌어지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경건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많은 문제가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의 진짜 의미는 뭐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은 이 사순절의 본 뜻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제2의 수요일 날 인사를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경건이요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신명기 강해 설교 3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5장,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12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면제년 규례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면제년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궁핍한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에게 우리의 손을 펼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면제년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선은 이스라엘 동포나 형제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말 7년 동안 갚게 하되 7년째가 다 되어도 갚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는 7년째가 되던 해의 연말에 다 탕감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개념의 뜻이 확장된 것이 희년의 개념이고, 오늘날 경제 용어에서는 이것을 디폴트라는 말로 사용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사회생 이런 거 있잖아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그것을 디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디폴트 제도를 악용해서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고 7년 동안 일부러 갚지 않거나 갚는 척하거나 채권자를 피해 다니거나 이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이 면제년법을 다 같이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 면제년의 규례가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 빚을 진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빚 갚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낀다면 디폴트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이 법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빚을 갚으려 노력해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빚을 갚기를 원해요. 근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같은 동족 히브리 민족인데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집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런 말씀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일도 분명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것이고 각 사람마다 이제 자기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농사짓고 목축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 사회에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7째 해가 될 때마다 다 풀어주라고 면제년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재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기는 나라에 종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끌려가서 영원히 종 노릇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몸, 나의 노동력으로 이것을 대신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최악의 경우는 그 빚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갚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들을 채권자에게 넘겨서 빚을 갚을 때까지 일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면서 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 그 빚을 다 갚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언제 자유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온 가족이 종으로 팔려가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빚을 다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언제?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지난번에 면제년의 구례에도 빚을 지고 나서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갚되 다 갚지 못하면 7째 해가 될 때에 그 면제된 나머지를 탕감하고 면제 주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법이 없다면 한 번 종으로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그 집에 종으로 붙잡혀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일도 아닐 뿐 아니라 그 종을 붙잡아 둔 사람의 탐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 같은 이스라엘 동포들인데 누군가 일시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데 영원히 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년간 일하게 되면 무조건 원래대로 자리를 돌려보내라, 원래대로 신분을 복귀시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째 해에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풀어줄 때는 절대로 그들을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1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어떤 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어떻게 주라고요? 후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는 것을 연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6년 지나서 7째에 나갈 때 주인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양무리 중에서 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양을 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양을 키우는 집이라면 종이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양치는 목동, 목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떠날 때는 그가 키웠던 양들 중에 그에게 후히 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처음에는 손님 대접 잘 받다가 이제 그 집에 삼촌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라헬하고 결혼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죠. 왜냐하면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 일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갈 수 있냐 해서 레아를 속여서 들여보냈다가
그 동생 라헬까지도 주면서 또다시 7년에서 총 몇 년을 일합니까? 14년 일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 특별히 히브리인들께는 7년간 일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말씀드린 야곱의 경우는 두 몫을 했기 때문에 7년 14년 일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양을 치면서 아롱지고 점배기들은 다 자기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해괴한 짓을 해가지고 그 점배기들이 있는 양들을 다 몰고 나중에 나오게 하신 거 보셨죠? 바로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서 일하고 나가는 종들에게는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주인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복을, 이게 내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애써 수고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니까 나갈 때는 그의 목도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거기에서 타작한 농산물이나 아니면 포도원에서 거둔 여러 가지 과실들이나 이 소산물까지도 다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땅을 일구고 거기에 농사를 지을 것이고, 밀이나 보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포도원이나 이 감람나무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종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가 나갈 때 그 곡식들도 그 열매도 쥐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뭐냐면, 기왕 줄 거면 벌벌 떨지 말고 후히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종이 우리 집에 와서 몇 년이 됐던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소산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 자유함을 얻고 나갔을 때에 그가 자립할 수도 있고, 그가 또한 농사질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종으로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7년이 지나면 다시 자유하게 해주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7년마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맞을 것이라고 얘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 이거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나가서 그도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자립하면 그 사람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어서 내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이었잖아요. 뭐 가진 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에 급하게 나오냐고 뭘 얼마나 챙겨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이들이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만 앞으로 넘어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던 바로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빈털터리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면서 절대로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얻어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종살이하다 나갈 때에 주인에게 구하는 것, 그것은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나갈 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동포들끼리 만약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서 종이 되어서 우리 집에서 6년 일하다가 7년째 나가게 된다면 그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도 미리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모든 일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헤아리며 그렇게 사느냐 아니냐, 그것은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동포들을 사랑하며 또 동포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외의 얘기를 합니다. 예외는 뭐냐면 종이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가려고 할까요? 주인집이 편해서, 주인집에서 일하는 게 먹고 사는데 유리해서,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어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족처럼 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 살지만 사실은 6년이라고 7년 되면 나가도 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종을 사랑해서 정말 형제 자매같이 부모 자식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나갈 필요가 없을 때 그때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더 있어도 좋다. 다만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17절, 무엇을 가져다가?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팍 뚫으라. 그냥 뚫리겠어요? 송곳으로 팍 해야지 뚫리겠죠.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원래는 같은 집안 같은 핏줄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집안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귀를 뚫음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아하, 이 사람은 원래 다른 지파 사람인데 이 지파로 전향을 했구나, 이 집 사람이 됐구나 하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귀를 뚫으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도 귀를 뚫긴 뚫죠.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뚫어요. 뭐 2개, 3개씩 뚫고
뭐 많이 뚫어요. 남자들도 뚫죠. 근데 원래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뚫으면 좋은데, 그것은 내가 사랑해서 한 가족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를 뚫으라고 했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귀를 뚫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생각해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공동체가 되면 자유인이나 복음 안에서 종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사실은 율법의 본뜻 가운데 이미 다 들어있던 건데, 사람들은 율법을 율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그렇게 가족으로 맞이하든 아니면 나가겠다고 하면 충분하게 주라. 그래서 18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렵게 여기지 마라. 품꾼들이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줬는데 그가 충분히 자기 몫을 하고 떠나는 것을 너는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기뻐하면서 보내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서 잘 우리가 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내고, 그리고 또 잘 보내줄 때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가족같이 여기고, 우리가 귀를 갖다가 팍 뚫진 않았지만 우리 서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데요. 15장 19절 이하를 보면 초태생의 규례라는 새로운 규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초태생이 뭡니까?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새끼를 낳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중에도 짐승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 태어난, 뭐라고 해야 돼요? 짐승은 새끼죠. 짐승의 자제분을 낳았다고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태어난 것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19절 2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무엇은, 거기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그 수컷은 어떻게 해서 구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드릴 것. 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먹을 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강조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을 기르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버나요? 소를 키우는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를 키우면서 돈 버는 법. 소를 키우면서 소에게서 젖을 짤 수가 있겠죠. 우유를 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우유를 가공해서 치즈를 만들어서 버터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소를 이용해서 수레를 끌게 하거나, 옛날에는 방아를 돌리게 하거나, 논밭에 지금처럼 트랙터나 경운기가 없을 때는 소가 대신해서 끌게 해서 그 노동력을 대가로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숫소가 아니라 암소의 경우에는 새끼를 낳아서 그 숫자를 늘리면 재산이 증식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소를 팔아서 돈을 벌고, 아니면 잡아서 고기도 얻고
가죽도 얻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목축이고 그 중에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그런 경우가 소인데, 요즘도 소 한 마리 하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를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와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양을 키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죠. 양 키우면서 주로 어디에서 돈을 법니까? 호주나 이런 데 여행 가보시면 알죠. 양은 잡아먹기보다는 먼저는 양털을 깎아서 양모를 구해서 양모로 털을 짜서 그것으로 양복을 만들거나 증조물을 만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 100%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는 바로 그 양털을 얻게 하며 돈을 벌기도 하죠. 물론 양도 새끼를 낳아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양을 잡아서 가죽이나 고기나 아니면 우유를 얻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양이나 소나 기르면서 다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우리가 보는 눈으로 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처음 태어난 암컷 수컷, 아까 동그라미 쳤는데 기억나시죠? 둘 중에 특별히 수컷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차별하냐, 암컷 수컷 있으면 수컷은 뭐 구별해서 초태생 드리고 암컷은 드리지 말라는 거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컷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힘만 세고 가죽만 질기고 고기만 맛이 없죠. 암컷은 어떻습니까? 암컷은 새끼도 낳고 우유도 낳고 굉장히 많은 값어치가 있는, 실속이 있는 게 암컷이에요. 그러니 수컷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기도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태생 숫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소의 경우는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양의 경우는 양털을 깎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을 시키면 일을 부리다가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털을 깎다 보면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구별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너희 가족들이 뭐 하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너희가 그것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목제로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만약 지금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체를 주실 거고 초태생을 계속해서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에게 초태생을 계속 보내줄 건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가족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ROTC 63기로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우리 내려올 때 초등학교 4학년 그 작은 애가 커가지고 이제 청년이 돼서 청년 장교가 됐어요. 가기 전에 엄마가 붙잡아 놓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현구야, 언제 월급 받니? 군대 가면 며칠마다 나오니? 그러니까 애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언제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장교는 얼마가 나오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우물쭈물하고 뭐 사실은 뭐 공제하는 게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형구야, 우리 집에서는 첫 월급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알지?
네 아버지 그렇게 살았어. 너도 그래야 돼.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검게 변하는 것을 보며 엄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군인은요 월급 받으면 공제 못 뛰고 삐고 실제로 받는 돈 얼마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나 민감한 얘기가 오고 가서 제가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영구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 키워주셨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지? 하나님이 너를 공부시켜 주시고 대학 졸업시키시고 장교로 임관까지 하게 하셨지? 맞지? 맞대요. 그러면 네가 이제 장교로 임관하면 전역하는 날까지 국군복지단에서 매달 너 월급 주겠지? 이번 달만 아니라 다음 달도 줄 걸 네가 믿지? 하나님이 너 챙겨주실 거 믿지?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를 공제하든 네가 얼마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그 마음을 보실 거야. 그러니까 네 양심껏 하면 좋겠어. 교회 계좌번호는 이거야. 그러고 줬거든. 그때 아들 얼굴이 환해져서 갔어요. 어떻게 할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첫 월급 받아서 엄마 아빠 내복 사오고 그런 거 안 해도 좋으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 그게 지금까지 너를 키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너의 마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초태생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소와 양이 있고 그것들이 새끼를 보게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새끼를 낳고 그 태를 멈추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속해서 새끼의 새끼를 낳게 하실 줄로 믿는다면 초태생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구나는 약속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초태생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암컷도 드리고 싶은데 또 암컷은 아끼시고 수컷을 드리라고 하니 뭐 아까울 게 없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초태생을 드릴 때 주의사항 하나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이 만약에 흠이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거나 아니면 눈이 멀었다든가 뭔가 좀 흠이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초태생의 규례의 본뜻이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노루나 사슴을 사냥했을 때 그 피는 빼고 나머지는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즐겁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초태생에 흠이 있는 것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는 못해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꼭 돈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뭐 짐승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초태생 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있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종살이했던 우리의 동포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를 풀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초태생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